안녕하세요. 허평강 목사입니다. 네, 여러분 신약 관통 세미나 마지막 8주차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누고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개관 정도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어떤 전반적인 내용과 또 처음부터 끝까지 1장부터 22장까지의 흐름을 여러분과 잠깐 이렇게 나누는 수준의 오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지난 8주 동안 이렇게 신실하게 신약을 사랑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신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 오늘 시간 함께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세미나는 오늘 끝나지만 앞으로 여러분의 열정과 그 말씀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지속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아끼며 말씀 위에 서고자 결단하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나누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또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옛날 요한에게 주셨던 성령의 감동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사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더욱더 깊이 주님과의 동행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머리에 드시나요? 요한계시록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런 말씀들이나 생각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저도 한번 주변에 물어봤는데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666 그리고 뭐 14만 4천 아마겟돈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단편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요한계시록의 큰 그림을 본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사실 요한계시록은 그런 것들과는 상당히 다른 것에 초점을 두고 있고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그런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들, 형상들, 숫자들 그것과는 별개의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을 좀 여시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고정관념이라는 것들 좀 내려놓으시고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대로 한번 보자라는 것이 오늘의 초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좀 오픈 마인드로 오늘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전에 알고 있었던 내용들 좀 잠시 내려놓으시고, 사실 지금 얘기했던 뭐 숫자들 이런 거 오늘 강의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잠깐 이렇게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시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사도 요한이 전하고자 했던 것이 결국 이것이거든요. 그가 받았던 환상과 계시의 핵심조차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에 대한 책이다라고 정의하면서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서론을 들어가면서요, 아까 얘기했던 그 어떤 편견들, 요한계시록에 대한 편견들 한번 생각해봤는데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렵고 논란이 많은 책이다 라는 인식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상징들이나 우리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그런 어떤 디테일들, 세부 사항들에 초점을 두지 말고 우리가 전체적인 성경의 그림을 보면서 나아갈 때 좀 더 바른 이해가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사실 그리 어려운 책은 아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책이다. 요한계시록을 바로 알므로써 우리는 천국의 소망과 복음의 기쁨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다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또 이 서론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 다른 거 어떤 것들에게 눈을 빼앗겨서는 안 되고 계시록의 중심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출 때에 바른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배의 중심이시고 순종의 구심점이시고 복의 근원이시며 승리의 왕이신 그리고 재림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권면드리고 싶은 건 혹시 지금 성경책을 옆에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성경책을 가져오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시면서 강의를 따라오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쉽겠습니다. 성경을 직접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시록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뭔가 우리가 좀 미리 알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찰스 스윈들의 요한계시록 인사이트 주석이라는 곳에서 발췌한 세 가지 사항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무한 말씀은 믿을 수 있는 항해도이다. 하나님의 무한 말씀 그리고 믿을 수 있는 항해도이다. 무슨 말이냐? 요한계시록이 오류가 없는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에 의지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면 길을 잃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확실치 않으면 요한계시록은 사실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무한 말씀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은 오해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기에 앞서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이며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오하시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은 두려움을 몰아내고 희망을 준다. 이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앞으로 장차 일어날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때의 어떤 사건들, 하나님과 사단과의 전쟁 가운데 일어날 승리의 역사, 이 모든 그림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가운데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연히 일어나는 역사의 사건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가운데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게 되면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나 또 어려움들을 몰아낼 수 있고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향한 희망 가운데에 요한계시록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이 재앙을 얘기하고요, 또 어려움을 얘기하고요, 고통과 고난과 전쟁과 기근을 얘기합니다. 예언의 여러 부분들이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어려움들을.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해치고 또 우리에게 희망을 꺾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 이기는 자, 끝까지 능히 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와 영원한 구원의 복을 주시는지 사실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 없고 희망 가운데에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이게 초점이에요. 이게 초점입니다. 앞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처음부터 쭉 보게 될 텐데 굉장히 많은 장면들에서 찬양 장면들이 있어요. 영광스러운 그 보좌 앞에 찬양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사실 초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받기 합당하신, 즉 이 요한계시록의 모든 기록 한 글자 한 글자를 통하여서도 영광 받으실 분은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마음속에 정리가 되면 요한계시록을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본격적으로 개관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자를 한번 보겠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누굽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자신 있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사도 요한이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요한복음의 저자이며 요한서신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다. 여러분 사도 요한을 잘 아시죠? 사실 뭐 베드로 다음으로 아마 잘 알려져 있는 제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한복음을 저작하면서 이 사도 요한이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느냐, 아주 예수님의 그 사랑하시는 제자 그러면서 사랑을 받았던 그 제자로서 스스로를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요한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그
유니크한 특성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다른 사도들도 성경을 기록하면서 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만큼이나 어떤 예수님의 온전한 인성과 또 동시에 완벽한 신성, 완벽히 인간이시고 완벽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밸런스 있게 밸런스를 맞춰서 묘사한 사람도 좀 드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한만큼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잘 표현하고 드러낸 그런 성경의 저자가 드물지 않나. 요한이 거기에 대해서 좀 우선권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스스로를 표현하면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 있었던 요한의 모습을 그립니다. 자기가 글을 쓰면서 자기가 예수님한테 제일 사랑받았고 예수님 품에 안겨 실 정도로 예수님과 가까웠다는 사실을 어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굉장히 퍼스널하게 봤어요. 예수님과 아주 가까웠고 긴밀했고 진정으로 사랑했으며 예수님의 그 인성을, 한 인간체의 그 인성을 온전히 인정했고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기억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에서 처음부터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면서 요한복음 내내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되신, 온 우주의 만물의 창조자 되신 예수님을 그려냈던 또 그런 요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하필이면 성령께서는 다른 사도가 아닌 요한을 택하셔서 감동을 주시고 이 묵시의 말씀을 허락하신 것일까? 바울이 될 수도 있고 베드로가 될 수도 있고 그 누가 될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요한일까? 엉뚱하지만 그런 생각을 잠시나마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내린 생각은 뭐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 예수님의 어떤 인성과 신성을 온전하게 인정하고 드러냈고 기록했던 저자라고 생각했을 때,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요한이 가장 적절하지 않았나.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고 사랑했고 예수님과 가까웠는데 동시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알고 믿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쭉 훑어보면 요한이 굉장히 친밀하게 퍼스널하게 이 환상 가운데 접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스스로 보좌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보고, 이런 말이 많죠. 내가 보니, 내가 들으니. 굉장히 퍼스널하게 이 환상을 풀어내게 돼요. 그러니까 요한만큼 그런 어떤 친밀함과 퍼스널한 그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저자도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그 명확한 개념과 그 신앙이 요한이 또 바로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요한만큼 적절한 사람도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가장 완벽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한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요한이 적절한 건 맞죠. 그런데 아마 그런 어떤 요한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요한은 5번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에서 자신이 저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보면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신 것이라. 1장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1장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계시록 22장 8절에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자신이 저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요한이 저자가 아니다라고 하죠. 요한을 사칭한 제3자의 기록이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을 믿는 우리는 이 기록이 오류가 없는 진실임을 믿고 또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다라는 사실에 의심의 여지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한이에요. 어떻게 더 의심하겠습니다. 5번이나 자기가 썼다고 요한이 직접 밝히고 있는데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장 연대 및 장소 부분입니다. 언제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까? 보통 이제 주후 95에서 96년 사이에 기록되어졌을 것이라고 대부분 동의합니다.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의 교부였던 클레멘트와 이레네우스가 기록을 남겨요. 뭐라고 쓰냐면 도미티아누스 황제 통치 80년부터 95년 사이에 있었던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통치 15년 차에 반모섬에 유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80년도에 통치를 시작했으니 15년 차면 95년쯤 되겠죠. 그리고 도미티아누스 다음에 새로운 황제로 즉위를 했던 네르바 황제에 의해서 유배에서 풀려났다라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자, 95년쯤 반모섬에 유배를 됐고 96년에 그 다음에 바로 황제가 바뀌는데요. 96년에 네르바 황제에 의해 풀려났다고 하니까 95년이나 96년 사이 그쯤 어느 시점인가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것이죠. 어디서 썼나?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요한이 스스로 밝힙니다. 친절하게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자기가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라고 아예 밝히는 것이죠. 소아시아 해변, 즉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터키 지역인데요. 이게 잘 보이지는 않군요. 이 터키 지역인데 이 소아시아라고 부릅니다. 아시아 마이너라고 하죠. 소아시아 에베소에서 한 65km 정도 남서쪽 한 65km 정도 떨어져 있는 반모라는 섬이 자그마한 섬이 있는데 거기에서 썼다라는 겁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통치가 끝나고 네르바 때 이제 에베소로 돌아가도록 허용되었다, 이제 풀려났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반모섬은 이제 에게에 있는 작은 섬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 에베소에서 6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로마의 유배지로 사용되었던 작은 섬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리스 특히 에게해 연안을 여행할 기회가 있으시다면 파트모스, 영어로는 파트모스라고 그러는데요. 요 반모섬을 혹시 방문할 기회가 있으시면 가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가보질 못했기 때문에 어떻다 이게 얘기하긴 그렇지만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이제 그 반모섬 중심에 Cave of the Revelation, 계시의 동굴이라는 기념관이 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여기서 계시를 받고 요한계시를 기록했다라고 추정하는 그 공간에 기념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 작은 이렇게 동굴이 있고요. 뭐 건물도 이렇게 세워놨는데 모르겠어요. 진짜 거기서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보고 기록을 했는지 누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기념적으로 그렇게 세워놨다는 것. 혹시 기회가 있으시면 방문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는 누구인가? 도대체 누구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는가? 누구를 향하여 기록하였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장과 2장 걸쳐 있는 이 수신자들에 대한 목록이 나오죠. 친절하게도 요한은 누구에게 편지를 쓰는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베소부터 빌라델비아까지 여러분 굉장히 잘 아시는 라우디아가까지 7개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뭐 이제 요 교회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지난 다음에 더 사동생하게 볼 테니까 일단 뭐 좀 대표적으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도시들이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는 웅장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에도 나왔던 그런 곳이죠. 우상 숭배가 팽배했고 또 굉장히 번화한 도시였고 부유한 도시였고, 서머나 같은 경우는 소아시아 아주 중요 항구로서 교역의 중심지가 되겠습니다. 버가모 같은 경우는 제우스 신전이 있었던 그런 또 우상 숭배였던 또 중심지가 되겠죠. 그리고 좀 특이한 거는 지방행정관청의 소재지입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의 수도격인 것이죠. 두아디라 어떤가? 농업과 면직공업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부유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런 도시들의 특징이 부유했다는 것. 그리고 사대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호되게 혼난 그런 교회인데, 사대 교회가 있었던 사대 지역은 가장 오래된 도시예요. 역사 깊은 도시입니다. 동시에 쇠퇴해가고 있는 도시죠. 뜨뜻미지근했던 그 마음이 반영이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아주 칭찬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중앙의 비옥한 고원평의 길목에 있었던,
이것도 아주 요충지였던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도 금융의 중심지, 양털과 안약의 생산지로 유명했던 곳이다. 자, 그러면 소아시아 교회는 이 7교회밖에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더 있었어요. 그럼 왜 요한은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해서만 편지했는가?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반복되는 숫자가 나옵니다. 7이라는 숫자와 12라는 숫자가 반복이 되는데, 7은 완전성을 상징하는 숫자가 되겠고요, 12는 전체성을 상징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7은 완전성을 표현하는 숫자고요, 12는 전체성, 유니버설한 그런 특징을 묘사하는 숫자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교회라고 하지만 7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7교회에 편지를 보냄으로 사실은 모든 교회,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결국 소아시아 7교회뿐 아니라 모든 지상교회 성도들에게 향한 편지이며, 동시에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7교회에만 쓰여진 편지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쓰여진 편지임을 믿고 읽을 때에 우리 삶에 적용이 가능하고 또 말씀의 바른 이해가 가능하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전통적으로 해석하는 어떤 관점이나 방법이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 너무 방대해요. 그리고 이게 뭐랄까, 구심점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이단들이 탄생하게 되고 말씀에 대한 오해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전통적으로 가장 유효하고 중요한 4가지 해석 방법을 잠깐 나누고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지 맞을까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과거적 관점이라고 있죠. The preterist view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사건과 상징들은 모두 과거에 다 성취됐다, 끝났다, 완료됐다라고 보는 것이 이 과거적 해석법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과 짐승들, 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다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12장에 나타나는 여인, 그 아이 낳는 여인이죠, 핍박받는 교회를 상징한다. 여러 심판들의 요소는 요한 당시 일어났던 자연적, 정치적, 종교적 재난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과거에 성취되었다라고 하다 보니 이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는 예언적 요소들을 다 무시하게 되는 거죠. 이 과거적 관점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역사적 관점입니다. Historicist view라고 그러는데요, 교회사에 대한 예언적 고찰로 보는 관점입니다. 자, 본서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시대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전개되어 왔고 계속 전개될 교회사의 전체적인 예언이다. 뭐 여기까지는 동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적그리스도와 바벨론, 계시록에 등장하는 로마 제국 및 로마 교황과 관련돼 있다. 상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종교개혁자들, 특히 뭐 루터나 칼빈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상징적 사건이 역사에 언한 시점과 딱 맞아떨어지게 연관시키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사실은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해석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미래적 관점인데요, Futurist view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이죠. 1부터 3장을 제외한, 그러니까 이제 서론과 7교회에 대한 편지의 내용을 제외한 모든 내용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후한 종말 시기에 일어날 일들이다, 거기에 대한 묘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따가 좀 자세하게 봅니다. 7개의 3가지의 세트로 일어나는 그 사건들, 3가지 7재앙들, 뭐 인나팔, 7인 7나팔 7대접, 종말에 내릴 최후 환란을 표현한 것이다. 13장과 17장의 짐승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다. 초기 기독교 교부들이 수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좀 뜸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향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16세기 이후에 복음주의자들, 그러니까 종교개혁에 따랐던 그 복음주의자들이 수용을 하면서 굉장히 또 다시 떠오르는 관점이 된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이상주의 관점입니다. Idealist view. 시적으로,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기록되었고 일명 영적 해석법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시적으로 봐야 되고 상징적으로 봐야 되고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예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사를 통해 계속되는 선과 악의 대결 구조를 묘사한 것이다. 역사적 시점보다는 하나님과 이 사탄의 싸움, 마지막 심판에 대한 실제를 나타냈던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재림으로 모든 싸움은 승리로 끝날 것이고 예수를 믿고 따랐던 자들은 하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1번, 2번, 3번, 4번 중에 뭐가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적절한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차이가 있겠지만은 3번과 4번이 그나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좀 더 근접하지 않을까. 사실 이 3번과 4번에 크게 오류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 보시고 한번 판단에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이제 봐야 되는데 여러분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들은 오늘 뭐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중요한 이슈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궁금해하는 부분들, 뭐 예를 들면 뭐 14만 4천이 뭐냐, 뭐 이런 내용들은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오늘은 그려가는 시간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나중에 혹시 뭐 기회가 된다면 요한계시록에 대한 어떤 궁금한 것들 또 세부적인 부분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큰 그림으로 보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저는 7단계로 계시록을 나눠봤습니다. 7이라는 숫자가 요한계시록에 강조가 되다 보니 저도 7개로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1장 요한의 이 환상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요한이 인사를 하고 이게 내가 쓴 거다 뭐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1장 후반에 가면은 뭘 보느냐, 그 인자와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 속에 보는데 아주 어떻게 보면 그 하나하나 묘사를 다 따지고 보면 좀 기묘해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러면 요한의 환상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2장과 3장에 걸쳐서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들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4장, 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보좌 위에 하나님이 묘사가 되고 그 보좌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큰 요한계시록의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7가지 것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저는 7가지 것들. 7가지 것들이 3개가 나와요. 7인과 7나팔과 7대접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들이 전부 다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된다는 것이죠. 7인이 떼어질 때에 마지막 7번째 인이 떼어짐으로 7나팔이 등장합니다. 7번째 나팔이 울려지면서 7대접이 쏟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7가지의 것들은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고 사실은 연결선상에 있는 것들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인이 따로고 7나팔이 따로고 7대접이 따로가 아니라 사실은 일관적으로 흘러가는 환상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7인과 7나팔이 바로 연결이 됐습니다. 6장부터 8장 5절까지 8장 6절에서 11장까지. 그런데 7대접만 뚝 떨어져 있어요. 그 사이에 뭐가 나오냐? 12장과 12장에 걸쳐서 7가지 징조들이 그 사이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7징조가 끝남과 동시에 15장부터 7대접의 내용이 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 조금 더 이제 보면서 자세하게 보면은 이 요한이 쓰는 문학적 기법이 나와요. 중간에 뭔가 중요한 것들을 나열하다가 마지막 그 하이라이트를 얘기하기 직전에 간주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엉뚱하게 다른 내용이 거기 사이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 뒤에 나오는 부분을 더 강조하고 텐션을 끌어올리고 또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드러내는 그런 어떤 기법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 그리고 몇 번이 반복이 되거든요. 중요한 거 뭐 예를 들면 뭐 일곱 번째 인을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사이 또 뭐 간주가 있다든가 막 이런 어떤 그런 기법들이 사용이 됩니다. 자, 어쨌든 넘어와 볼게요. 14장까지 일곱 징조가 나타나게 되고 17장까지 이 일곱 대접이 끝나는 17장부터 19장까지는 이제 바벨론의 멸망이 아주 자세하게 묘사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19장에서 마지막 22장까지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크게 보면 요한계시록이 이런 구성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나누느냐 뭐 다 다릅니다. 사실 학자들 다 다르고, 그런데 저는 아주 그냥 편하게 생각하자고 7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자세히 1장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요한의 환상입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20절까지 서론을 시작하면서 도입을 주고요. 그 다음에 문화 및 송영이 있어요. 1장 1절 시작 어떻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면서 요한이 운을 떼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하노니 볼지어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기록한 목적과 수신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나오게 될지에 대한 내용을 서론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장 9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아까 얘기했던 그 인자와 같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환상으로 보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묘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첫 도입에 주의 날에 내게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그러니까 요한이 이 환상을 본 것과 기록한 것에 대한 정당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가 보려고 본 것도 아니고 지어낸 것도 아니고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런 게 보여졌다라고 먼저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명령을 받았다.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전하라. 내가 자의적으로 기록한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들어내서 기록한 것도 아니고 보여진 것을 기록하라라는 명령을 받아 이 서신을 보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장 12절 17절 상반부까지 인자 같은 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림을 한번 제가 준비를 했는지 예, 있네요. 요게 이제 요거는 조금 이제 현대적인 그림으로 그린 거고요. 요거는 이제 중세 시대에 그렸던 그림입니다. 뭐 의미는 없는 그림이에요. 뭐 이거 와 이거 뭐야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요. 인터넷 들어가시면 많이 나오니까 그중에 저도 하나 그냥 다운받아 온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보려고 일일이 다 설명 못하니까. 인자 같은 이가 보이는데 7 촛대가 있어요. 그 사이를 걸어다니는 신을 만나게 됩니다. 가슴에는 금띠가 있고요, 다리는 주석과 같이 단단하고요, 눈에선 불같이 나오고, 또 머리와 수염이 양털과 같이 희고, 뭐 그리고 입에서 막 검이 나온대요. 이게 검이에요. 지금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른손에는 7 별을 들고 계신. 그러니까 사실 묘사를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고 보면은 좀 말이 안 되는 그림이죠. 이게 뭐야라고 할 수 있는. 그런데 이 그림,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1장에서 봤던 예수님의 어떤 그 이미지가 7교회를 향한 서신에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이 2장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러니까 아주 애초부터 1장 때부터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사망과 음부,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표현하고 있다라고 오해하는 죽음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막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음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썼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거기에 대한 열쇠, 거기에 대한 모든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다. 처음부터 서론에 밝히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정확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2장과 3장에 걸쳐서 7교회에 대한 이제 편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너무 잘 아세요. 내용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표로만 이렇게 정리해 놓고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 보내는 편지에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느냐? 오른손에 있는 7별 붙잡고 촛불 사이로 거니시니. 많이 들은 내용이죠. 바로 직전에
1장에서 봤던 예수님의 환상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서머나에는 뭐라 그러냐? 처음에 마지막 죽었다 살아나시니, 버가목 교회는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시니 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을 두아디라는 눈에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1장의 묘사와 그대로 동일합니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7교회에 향한 여러 가지 내용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빌라델비아는 책망이 없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서머나나 라우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었다. 이런 내용들 아시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책망과 칭찬 내용을 떠나서 그 교회, 각 교회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라고 했던 그 명령이 가장 핵심이 아닐까. 그리고 그 명령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물론 지키지 않았을 때 불순종의 결과도 경고하시지만, 에베소에 뭐라고 그러냐?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에 그 행위를 다시 한번 회복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에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문학에 뭐라고 그럽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주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랬을 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을 줄 것이다. 두아디라 뭐라 합니까? 또 동일합니다. 회개하라.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러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주겠다. 새벽별을 주리라. 사대교회,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러면 흰 옷을 입을 것이다. 빌라델비아 유일하게 없어요. 명령이 없습니다. 약속만 있습니다. 얼마나 잘한 교회인지 이렇게 해라라고 명령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다만 뭐라 그러냐? 그렇게만 지금 하는 것처럼만 신앙 지키고 생활하면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과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위에 기록되리라. 라우디게아 교회 좀 참담하죠? 칭찬이 없어요.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라.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제대로 보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라고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 모르겠어요. 좀 다른 약속들에 비하면 조금 좀 처지는 느낌이에요. 다른 데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쇠 이렇게 보좌하는데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리라. 물론 이 영원한 영생의 영광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처럼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리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환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사도 요한이 환상 속에서 보는 내용들을 묘사하기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가 뭐냐면 이제 보좌 씬이에요. 그러니까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주변에 있는 존재들을 표현하는 이 보좌 씬이 이제 4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자, 이 영광스러운 성부 하나님이 보좌 위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음성이 막 1절과 2절에 들리고, 보좌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주변에 24장로가 있고 내 생물과 24장로가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뭐라 그러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얼마나 거룩한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3번이나 반복하게 되는. 그러면 시간이 많이 없어서 좀 그런데 잠깐 여쭤보고 갈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건가요? 다시 한번,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건가요? 아유, 목사님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뭔 질문이 그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질문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 말할 때 하나님은 이러하시다 저러하시다라고 어떠하심에 대해 그 하나님의 특성, attribute라고 그러죠. 거룩이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것인지, 아니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이 나오는 건지 그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명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라면요, 다른 어떤 존재도 그 거룩을 흉내내고 그와 같이 될 수 있어요. 만약 이 거룩이라는 본성 자체가 하나님을 정의하는 것이라면 거룩한 또 다른 존재가 하나님이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다 라고 믿으면 그 대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자체로 거룩하시고 그 자체로 위대하시며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 위대함과 전능함과 거룩함이 거기에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자연적으로 본성적으로 그 본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누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스스로 거룩하신 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형상대로 창조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본성이신 거룩함을 닮아서 우리도 그와 같이 거룩한 삶을 살으라는 것이지, 우리 존재가 하나님과 똑같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왜 내 생물과 이 십장로가 하나님 보좌의 주변에 앉아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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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는가? 왜 이 씬을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시는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는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이 경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존재인 것이죠. 착각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진짜 거룩해서 의인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다 칭함받았고 의롭다 칭함받은 그런 은혜의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 씬에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가 있는데 그 사이에 누가 등장하느냐? 제2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성자 예수님, 어린 양의 형상으로 난 성자 예수님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막 걱정을 해요. 그 보좌에 보니까 막 두루마기가 보이고 7인이 보이는데 그 요한의 마음에 그런 걱정이 생기는 것이죠. 도대체 저 위대해 보이는 두루마기를 누가 열 것이며 저 성스러워 보이는 7인을 누가 뗄 것이냐, 거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라고 막 걱정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5장 6절 7절에 어린 양 예수만이 합당하다, 거기에 합당한 존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동시에 경배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이 두 인격체, 하나님의 인격체가 이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는데, 물론 그 자리에 감동하여서 요한으로 하여금 환상을 보게 하시는 제3위 성령 하나님도 동시에 존재하십니다. 근데 이 구분 가운데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보좌 위에 계신 영광스러운 성부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겁니다. 이 우주 만물을 통틀은 역사 가운데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보좌 위에 계신 성부 하나님.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어린 양으로 등장하는 성자 예수님의 역할은 뭐냐?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역사 가운데 그 역사를 실제적으로 끌고 가는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라는 것이죠. 이 구속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끌고 가시는 역사입니다. 완성하시는 역사예요. 창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시는 구속사. 이 4장과 5장의 보좌신에서 드러나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네요. 자, 이제 그 본격적으로 7가지, 그 3가지들을 이제 보게 될 텐데 4-1, 4-2, 4-3으로 헷갈리지 않도록 구분을 했습니다. 자, 먼저 7인이 등장합니다. 이제 6장부터 8장 초반까지의 내용에 이제 7인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보좌신에서 이제
인들이 일곱 인이 있어요. 그럼 이제 어린 양이 권한을 가지고 띱니다. 이제 첫 여섯 띠를 떼는데 뗄 때마다 뭐가 나와 거기서. 근데 뭐가 나오는지 잘 보세요. 첫 번째 인을 떼니까 백마가 나타나고 그 위에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정복하면서 나옵니다. 정복자로서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 인을 뗐더니 붉은 말 탄 자가 나와요. 전쟁과 피 흘림을 막 몰고 다닙니다. 세 번째 인을 뗐더니 검은 말 탄 자가 나와요. 기근과 전염병이 막 땅에 임하게 돼요. 네 번째 청황색 말 탄 자.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페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희쭈그리하고 좀 뭐랄까 핏기가 없고 그런 말을 표현하더라고요. 그건 막 사망을 갖고 와요. 죽음을 갖고 와요. 다섯 번째 인을 뗐더니 제단 아래 영혼들이 보이는데 어떤 영혼들이냐? 복음으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이 보이는 것이죠. 여섯 번째 인을 뗐더니 세상에 재앙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이 일어나고 땅이 요동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는 좀 더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좀 재밌는 거를 좀 보면 간주가 나와. 그러니까 일곱 인, 여섯 번째 인까지 했으면 바로 일곱 번째 인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뜸을 들여요. 그 사이에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부수적인 내용이 들어가면서 전체의 흐름을 어떻게 보면 좀 긴장감을 좀 올리는 것도 있고요. 마지막 일곱째 인에 좀 더 집중하게 되는 또 그런 역할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이 뭐느냐?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 핵심 뭐냐? 누가 이 재앙 앞에 능히 서는가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 누가 능히 서겠느냐? 누가 거기서 버티겠느냐? 누가 끝까지 승리하겠느냐에 대한 질문인 것이죠. 거기서 이제 그 유명한 14만 4천이 나옵니다. 이 인치심 받은 14만 4천 명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자세히 기록이 돼 있는데 7장 보시면 기록돼 있는데 12지파에 뭐 12만 명 그래서 다 합쳐가지고 14만 4천 명 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 14만 4천 명의 핵심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냐? 큰 환란, the great tribulation, 마지막 때의 큰 환란에 들어갈 숫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징적인 숫자예요. 14만 4천 명이라 가지고 14만 4천 명만이 뭐 휴거를 받고 뭐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아니라 아까 12는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전체성, 전부성을 좀 표현하는 숫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고 큰 환란에 들어갈 성도의 숫자들, 믿는 자들의 숫자를 표현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어디처럼 뭐 14만 4천 명이 되면 예수가 임하고 재림하고 구원의 역사 일어나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바로 바뀌게 되면서 이 무리가 뭐냐? 큰 환에서 나온 자, 승리한 자들에 대한 묘사가 나오게 됩니다. 누가 능히 서겠는가? 여러분 이 말세 시대에 7가지 이인들이 열리고 계시의 내용들이 현실화되고 어려움이 임하는 이 시대에 누가 능히 서겠습니까? 오직 말씀 위에 바로 서서 기도하는 자들이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느슨해지지 않고 게을러지지 않고 오늘 하루하루를 은혜 가운데 걸으며 이 마지막 시대에 능히 서는 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장에 가서 7번째 인이 드디어 띄어지게 돼요. 7번째 인이 띄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거기서 7 나팔이 나와요. 요 그림을 한번 봤네요. 자, 이게 1, 2, 3, 4번의 인에 나오는 4명의 말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Four Horsemen이라고 그래서 유명한 내용이죠. 이거는 이제 1887년도 러시아 작가가 그린 그림을 갖고 와봤는데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백마 탄자, 뭐 이제 붉은 말 탄자, 검은 말 탄자, 아까 얘기했던 청황색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 영어에서는 페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힘 없고 이렇게 핏기 없는 그런 이제 재앙이 있고 끝에 보면 이제 어린 양이 영광의 어린 양이 있고 이제 고통당하는 인간의 모습이 거기에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신학교에 있을 때 조금 흥미로운 그 페이퍼를 하나 쓴 적이 있는데 내용이 뭐였냐면 6장 초반에 등장하는 백마탄자가 과연
그리스도냐 적그리스도냐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왜냐하면 백마탄 그 구세주에 대한 묘사가 많이 나오고 백마를 탄 자가 승리자이고 여기도 정복자로 묘사가 돼요. 그래서 뭐 논란이 있습니다. 분분합니다. 전통적으로는 이 백마 탄 자가 그리스도다라고 초기 신학자들이 그랬고요. 요즘은 좀 바뀌어갖고 이게 적그리스도다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왜 적그리스도인지를 이제 주장하는 그런 페이퍼를 쓴 적이 있는데 만약에 나중에 좀 시간이 어떤 기회가 된다 그러면 그 부분을 좀 상세하게 나누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여러분 다니엘서와 예레미야서를 참고해서 보게 되면 굉장히 흡사한 점이 많고요. 이 요한이 본 환상이 아주 새로운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구약에 있던 그런 환상과 이미지들과 형상들이 여기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에 나왔던 또 그런 색깔에 대한 말의 색깔에 대한 것들이 있고 전체적으로 요한계시록을 그 환상을 이렇게 뚫어 보면 사실 다니엘서와 많이 흡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는 저는 그 주장을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최고의 주석은 성경이다. 신약을 구약으로 해석하고 구약을 신약으로 해석할 때 가장 올바른 성경의 메시지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좀 기회가 되면 그것도 재밌는 부분이에요. 기억이 나요. 몇 년 전에 그 페이퍼를 썼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장 초반에 나왔던 이 백마 탄자 그리스도일까요? 적그리스도일까요? 고민해 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넘어가 볼게요. 일곱째 인을 떼게 되니까 일곱 나팔이 등장을 합니다. 첫 나팔을 가진 천사가 나팔을 뿌 하고 부니까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지면서 막 불바다가 되는 것이죠. 둘째 나팔을 부니까 산이 막 꼬꾸러져 가지고 바다에 던져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셋째 나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고요. 넷째 나팔을 부니까 해, 달, 별이 어두워져요.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다섯 번째 나팔을 불었더니 무정에서 나온 황충이 막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해하고 있어요. 여섯 번째 나팔을 부니까 2만만이란 말 저도 표현이 참 이게 뭐야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2억 명이란 뜻이야. 이 숫자들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숫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어요. 다 상징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마병대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환상이라는 묵시라는 특징 때문에 숫자라는 것들이 여러분 꿈꾸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뭔가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굉장히 명확해. 막 그리고 어떻게 아는지 나는 다 알아. 막 그 꿈속에서는 막 디테일들을 다 알고 알 수 없는 상황인데도 나는 이미 알고 있어.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저는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 숫자에 대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2만만이라는 말 안 쓰잖아 우리는. 근데 2억 명이랑 2만이 만 개가 있다는 거니까. 마병대가 등장을 해서 전체 사람의 3분의 1을 막 죽이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간주가 나와. 일곱 번째 나팔로 바로 넘어가면 좋은데 기다리게 만들어. 그러면서 10장과 11장 그 14절까지 한 천사와 작은 두루마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의 핵심은 뭐냐면 언제까지 이 재앙이 있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버텨야 되냐, 언제까지 서 있어야 되냐. 그러니까 어떤 이런 인간적인 그 어떤 고뇌와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작은 두루마리를 열었더니 그 내용의 이제 핵심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러면 이 마지막 때의 성전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 궁금하시면 직접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간주가 끝난 다음에 일곱 번째 나팔이 드디어 부러지게 되는 것이죠. 찬양의 합창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안에 성전이 보이고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가 보이는데 번개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어떤 그 재앙의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마지막 때 재앙이 끝바지로 끝으로 가고 있다라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곱 가지 징조가 마지막 일곱 대접, 일곱 대적의 어떤 파이널한 최종적인 재앙이고 끝이에요. 종말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사이에 간주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12장과 14장 사이에 일곱 가지 징조가 나타나게 돼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설명들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막 용이 나오고 여인이 나오고 막 이렇습니다. 이런 이미지들이 나와요. 붉은 용 뭐 그래요. 이제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보면 그 아이의 탄생 그러면서 12장 초반에 한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이 애를 낳아요. 그런데 거기 또 붉은 용이 나와요. 그럼 막 괴롭혀, 막 싸워. 그런 내용이 나와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 내용들이 진행되느냐를 좀 보면 이제 7가지 또 7이에요. 7가지 사건들이 나오는 것이죠. 아이가 탄생을 했는데 이제 그거와 별개로 원래 하늘에서 용이 이 미가엘 천사와 함께 막 전투를 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져요. 그러면서 땅으로 쫓겨나요. 그러면서 땅에 쫓겨난 용이 이 여자와 그 여자가 낳은 아이들을 공격하면서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 씬입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왜 사단은 교회를 증오하고 파괴하려 하는가? 하늘로부터 쫓겨나서 땅의 권세자가 된 사단이 여인이 상징하고 있는 교회 그리고 여인의 아이들이 상징하는 성도를 괴롭힌다는 것이죠. 자, 바다 짐승이 13장부터 나오게 됩니다. 막 이제 바다에서 막 그 큰 짐승 비스트가 나와가지고 막 해집고 다녀요. 또 13장 중반부터는 이제 땅 짐승이 나와요. 땅에서 또 짐승이 올라와가지고 막 그럽니다. 그럼 자, 이게 뭘 상징하느냐?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바다 짐승은 적그리스도라는 거고요. 땅 짐승은 거짓 선지자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 그럼 어떻게 사단이 교회를 파괴하려는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린 양의 심판과 또 한 번에 14만 4천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14장 초반의 내용의 핵심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짐승의 표를 거부한 자들에겐 어떻게 되는가, 어떤 일이 생기는가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자, 그런 다음에 14장 6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심판의 환상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가 나와요. 진노의 포도주, 예리한나, 포도틀. 그러면서 막 진노의 포도주가 나오고 낫이 막 긁고 포도틀에 막 짜내고 막 이런 그 재앙의 심판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 핵심은 무엇이냐? 짐승과 그 표를 받은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적그리스도를 따라간 자들과 그리스도를 따라간 자들, 딱 두 가지로 나눠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이 믿는 자들에 대한 고난과 핍박과 마지막 때의 환난을 상세하게 묘사를 하지만 끝내는 그들의 승리와 영광으로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러면 잠시나마 세상의 영광을 누리고자 했던 그 믿지 않는 자들, 한마디로 짐승과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처참한 재앙 가운데에 영원히 끝나지 않는 고통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예수 믿는 자는 비록 환난이 있으나 끝내 승리하는 것이고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잠깐의 영광은 있을지 모르나 영원한 풀무불에 빠지게 된다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뭐 그런 메시지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죠. 자, 7가지 징조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7대접으로 이제 그 씬이 옮겨지게 되죠. 15장과 16장에 7대접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7천사가 이제 나오고요. 마지막 7장이 이제 나오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어떻게 보면 이제 최종적인 마지막 재앙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이것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가 완성하게 되고 종말이 오게 되고 그 이후에는 영원한 영광의 시대만 이제 이어지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첫 환상을 보면서 구원의 노래, 뭐 이기고 벗어난 자들에 대한 노래가 나오고요.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 다 못 봅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15장 16장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7대절의 본질은 무엇인가? 16장 1절에 잘 나와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죠. 이런 환상이 보여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이런 재앙들이 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으라. 자, 그러면서 16장 2절부터 21절 사이에 7의 대접들이 한꺼번에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지니까 악하고 독한 종기가 퍼져요.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것이죠. 두 번째 대접이 부어지니까
바다가 피로 변하게 되어 모든 바다 생물들이 다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접이 부어지니까 강과 물의 근원이 피로 변하게 됩니다. 근데 6절에 보면 아주 인상 깊은 구절이 있어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모든 마실 수 있는 물, fresh water, 생수가 피로 변하게 되면서 그 목적과 원인이 무엇이냐? 선지자들 핍박하고 믿는 자들 핍박했더니 그 피가 그 핍박했던 자들에게 돌려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또 동시에 복수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대접, 불로 사람들을 막 태웁니다. 끔찍하죠. 다섯 번째 대접이 부어지니까 어둠과 고통이 임해요. 뭐 어떨 때는 막 불로 태우더니 어떨 때는 그냥 깜깜해진대요. 그러니까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환란의 토탈리티, 완전한 그 재앙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이죠. 여섯 번째 대접은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리니까 물이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 대접이 부어지니까 큰 지진으로 만구의 성들이 무너지고 산이 삼켜진 것. 이 재앙이 최종적으로 임하면서 바벨론의 멸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 일곱 번째 대접이 일어나면서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그 뒤에 나옵니다. 그런 어떤 재앙의 어떤 완전함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17장부터 19장까지 바벨론의 멸망이 이제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곱 번째 대접의 추가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지진이 나서 바벨론 성이 막 무너지고 뭐 만구의 성들이 무너지고 막 산이 가라앉고 막 이래요. 그 가운데에 바벨론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 권세를 표현하는 이 바벨론은 어떻게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추가 설명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계시록은 17장부터 보면 바벨론을 음녀라고 표현을 합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또 내가 본즉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영적인 간음, 영적인 부패, 영적인 오염, 죄의 본질적 모습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음료로 묘사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고 사단을 따르고 악한 일들을 하는 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파괴가 돼요. 18장 1절부터 보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핵심적인 메시지죠. 영혼들로 하여금 간구하는 것입니다. 권면하는 것입니다. 요청하는 것이에요.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한 요한의 외침이며 주님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세상죄에 참여하지 말고 끝내 그들에게 임할 재앙들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2절에 24절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바벨론에 순교자의 피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과 또 재앙과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벨론 멸망에 대한 찬양이 19장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 23절의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어려움과 억울함과 이 부당함과 거기에 대한 어떤 시험 들고 영적인 어려움을 느끼고 있죠. 선지자들도 그랬어요.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고 죽임당하고 환난 가운데 임했던 사람들이 동일한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왜? 언제까지니까? 근데 끝내 하나님께서 음료의 손에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심판의 역사, 온전하고 완전하며 참되고 의로운 줄 믿습니다. 내 손에서 떠난 일들이에요. 여러분, 내 억울함과 내 마음의 어려움과 뭐 이런 것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 판단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정죄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아멘. 자, 어린 양 혼인 잔치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심판이 끝나게 되고 마지막에 이제 뭐가 되느냐? 19장부터 6절부터 보니까 어린 양 혼인 잔치가 선포가 되면서
이제 영광스러운 잔치로 참여하는 초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과 저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아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사건들, 7번째 단계예요. 이제 하나님의 승리, 최종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이 그 어떤 재앙들과 이제 그런 심판이 끝난 이후에 마지막 그 단계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기환입니다. 19장 11절부터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영광의 모습으로 귀환하는 장면이 나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백마 타고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6장의 그 백마 탄 자와 비교가 되는 장면이죠. 그 다음에 19장 이제 중후반부로 보면 이제 적그리스도의 패배, 완전한 패배, 사단의 패배가 나오는 것이고, 20장으로 넘어가면서 결박당해요. 사단이 결박당해서 하늘의 그 용사들에 의해서 사단이 결박을 당하게 되고, 그 이후에 20장 4절부터 6절까지 그리스도와 그 믿는 자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천년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그 이후에 조금 특이하게도 사단이 잠깐 놔져요. 잠깐 사단이 노임을 받게 되고 마지막 발버둥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그 발버둥이 끝난과 동시에 영원한 풀에 떨어지는 최후의 파멸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크고 흰 보좌 위에 심판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온전한 심판을 이제 이루시는 것이죠. 이제 그 악한 영들, 사단이 다 끝났고 이제 사람에 대한, 영혼에 대한 심판을 이루시는데, 생명책이 등장해요.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나님 앞에 생명책 가운데 심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이름 생명책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의로워서 그 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며, 그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대로 우리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초대받는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장부터 어떤 영광스러운 그 천국의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약속이 무엇이냐? 21장 7절 말씀대로 이기는 자는, 이 마지막 때의 모든 재앙들을 끝까지 참고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이긴 자는 그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영원한 소유권, 영원한 관계가 정립되는 순간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 상속으로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에 머물게 된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언의 확실성을 강조를 하면서 이제 22장 끝부분을 맞이해요. 사도 요한이 6절부터 9절까지 이제 그러면서 6절 보니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기록한 그 요한계시록의 내용들과 예언과 환상과 재앙의 모든 것들이 신실하고 참되다.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이고 내용이고 명확하게 예언의 확실성이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장 16절 17절에는 이제 구원으로의 초대가 담겨져 있어요. 16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마지막 때의 구원, 영생으로에 대한 초대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막 여러분 너무 흥분되지 않습니까? 이 요한계시록 22장 특히 보면요, 거기 담겨져 있는 약속, 천국의 어떤 묘사와 그 또 안에 있는 그 언약, 이게요 굉장히 모르겠어요. 그냥 맹숭맹숭 읽기에는 너무나 큰 내용이어서 또 준비하면서 새삼 또 이제 요한계시록의 힘의 또 매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경고도 주어져요. 22장 18절 20절까지 뭐라고 하시냐?
이제 핵심 내용만 적은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기록된 이 계시의 내용들 가운데 뭐 하나라도 더하거나 아니면 이제 19절 넘어가면 빼는 내용도 나옵니다. 거기서 뭘 빼거나, 그러니까 가감하게 되면 이 재앙들이 그에게 더할 것이라. 여러분, 요한계시록만큼 이단들에게 많이 쓰여지는 책이 없어요. 막 이런 내용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그 존재다, 막 이런 이단들도 있고, 이런 일련의 어떤 사건들을 연대기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재림의 날이 언제가 될 것이다, 막 예상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다 이것들 외에 더하는 행위입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읽어야지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을 덧붙이거나 해석을 덧붙여 갖고 이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말씀으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기록한 의도대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한이 이제 축원하면서 계시록의 기록을 마치게 됩니다. 네,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마라나타 고백이 있죠. 네,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시록의 모든 내용을 읽고 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고백이 무엇이냐? 666이 어쨌고 14만 4천이 어쨌고 아마겟돈이 어쨌고 다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의미 있느냐? 아멘. 이 모든 내용을 믿습니다. 일어날 일들에 대한 확실한 신앙이 있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그러니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핵심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예수님 오시면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은 앞으로의 일들에 대한 상기와 또 준비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맨날 오늘만 보고 살지 말고 내일을 보면서 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만 보며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앞날을 보고 앞을 대비하며, 그러니까 대비한다는 건 안 좋은 일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일어날 그 앞날에 일어날 영광스러운 일들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이제 마쳐야 되는데 요한이 축원했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을 축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의 은혜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모든 자들에게 넘치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짧은 시간에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게 하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마음가짐과 마음의 태도를 다시 한번 붙잡고 영원한 생명이 이루어질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소망의 신앙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가 다른 것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이 강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생명 또 어린 양 혼인잔치에 초대받는 그 은혜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버티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또 능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축복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좀 두서없이 강의를 진행하게 된 것 같은데요. 여러분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 나눴던 내용들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하시면서 말씀의 은혜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